지금부터 100년 전이면 1921년이지요. 그 전전해 3.1 독립만세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100년 세월이 지나서 오늘 우리가 2021년 12월 이 시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00년 뒤인 2121년에는 아마 사람들이 이 일이 두 번 겹치는 해라고 해서 호사가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것이고 또 나름대로 그 해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2121년이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1921년이 있었고 오늘 2021년이 있고 그런 것처럼 또 100년 세월이 흐르면 2121년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 2121년에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부터 100년 뒤인 2121년에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이며 또 무엇을 하고 있을 것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의 잘못을 한다면 이건 명백히 잘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면 그때 그거 잘못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루에 한 가지씩의 잘못을 범한다면 1년이면 365가지 그리고 우리가 살아온 횟수를 곱하면 그동안에 꽤 많은 허물과 잘못을 안고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허물과 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씻는 방법은 있을 것인가? 만일 그것을 씻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것이 사실 우리 인간의 본성에 깊이 닿아 있는 대단히 심각한 고민거리들입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죄를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또 참회하는 태도를 취하면 판사가 양형할 때 상당히 참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가 보이면 징역 2년을 살릴 것을 1년으로 줄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초청장을 많이 받습니다. 생일잔치, 환갑잔치, 돌잔치, 또는 결혼식. 그런데 그 수많은 초대장 가운데 그래도 나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초대였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때 대통령 취임식에 무슨 까닭인지 시골 목사인 저한테도 초청장이 왔습니다. 물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가지 않아도 취임식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청와대로 오십시오, 이런 개인적인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냈다면 거기에 응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5장 3절 말씀은 제자의 길로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의 초대장이라고요? 예수님의 초대장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에 응할 때 어떤 것들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초대에 응했을 경우에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초대에 단마음으로 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고, 그 제자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복이 있나니 하는 우리 귀에 익숙한 이 표현이 5장 3절 이후 이 팔복 설교에서 9번 등장합니다. 복이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씀,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태가 전한 복된 소식, 마가가 전한 기쁜 소식. 인간이 만든 종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들은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 하는 조건을 많이 걸어 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는 사람들이 해야 될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 그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본질, 어떤 본성을 갖고 또 어떤 마음을 갖추어야 그분의 이 초청에 응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그분의 요구가 간접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파트 한 채, 땅 몇 평, 그거 있으면 큰 소리 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대한민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갖춰야 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조건이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예수님은 너희는 영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과 비교해 보면 생각할 것이 꽤 많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서 누가는 4개의 복이 있다 하심과 4개의 화가 있다 하심을 서로 대치시켰습니다. 그리고 너희라는 말은 양쪽 선언에 모두 다 등장합니다.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는 화가 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형태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주님의 이 초청장을 받아든 사람, 주님의 이 부르심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양자택일의 기로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 초청을 받든지 아니면 거절하든지 그것은 각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동으로 가난한 자가 되고 그들의 대적자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부유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 있다 하는 이 말씀에는 어떤 계명 목록이나 칭찬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선상의 가르침, 이 광야에서의 가르침은 단순한 계명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의 진정한 성격은 무엇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이 있다 하심, 이것은 제자로의 초대이며 동시에 그 자격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열거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할 나위 없이 간절한 초대와 함께 매우 진지한 요구가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매우 진지한 요구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인지를 규정하심으로 그 내용을 표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 있다 하심은 이 말씀의 끝에 강조점이 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즉 마지막 부분인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겪는 박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9개의 복이 있다 하심 가운데서 2개가 박해를 다루고 있으며 제일 끝인 12절에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다 하심의 10개 구절에서 그 가운데 3개 구절이 박해를 주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에서 누가는 복이 있다 하심의 절반에서 이 주제를 다루면서 복이 있다 하심의 이처럼 독특한 성격을 더 날카롭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미 그분의 사역 초기부터 고난과 박해를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예수님의 세례받으신 이후 순환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다루면서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속죄를 위해 죽는 그분의 사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다 하심의 끝에 순환이 이야기되고 있다는 것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3절 다시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얼핏 보더라도 이 복 있다 하신 이 말씀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복이 있다 하십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세 번째, 그 복 있는 자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받는가?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 어떤 성경 번역본에는 복 있다 하심이 복되도다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에 나온 대부분의 복되도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구원받았다는 말을 번역한 것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복 있다 하심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원받은 뒤에 오는 선물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그분으로부터 부여받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헬라어 원어에 맞추어 그 차이점을 분명히 해야 하며 복되도다 하는 이 말은 복이 있도다 하는 이 말로 좀 더 정확하게 번역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 그리고 119편 1절, 146편 5절, 잠언 8장 34절, 예레미야서 17장 7절 이 말씀들을 잘 확인해 보면 선지자들과 지혜서 제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부르심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이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복되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은 결국 그 본질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전통을 그대로 사용하시되 이제 성취되는 시기가 시작되므로 매우 인상 깊은 방법으로 이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 복 있다 하심의 수혜자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번역 붙여 문제가 좀 될 것입니다. 몇 가지 가능한 번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을 통해 가난한 자, 다시 말하면 정신을 통해 가난한 자, 혹은 영을 위해서 가난한 자, 혹은 영과 관련해서 가난한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이라는 표현도 다양하게 이해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6장 20절과 24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영적인 이유로 의도적으로 선택한 물질적인 가난이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내적인 가난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 말씀을 구약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주신 대답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사야의 말세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분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려고 보냄을 받은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4편 18절 그리고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인용글에서 말하는 비참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은 이사야서 61장 4절, 10절, 그리고 57장 15절, 시편 34편 19절, 22절, 51편 16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죄와 그 결과에서 오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하루에 한 가지 죄를 짓는다면 1년에 365개, 거기에 우리가 살아온 횟수만큼을 곱하면 최소한 그동안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고 살았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런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인 가난을 깨닫는 자를 의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죄에 대한 아픔을 간직한 사람, 내 죄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죄, 우리 민족의 죄, 지구촌 모든 인류들이 무시로 범하는 이 수많은 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한 절망, 그럼에도 마음 한편에 있는 구원의 소망,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 어쩌면 좋아요, 이렇게 날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복이 있다 하심을 통한 초대 광고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한 겸손한 죄인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살아있는 예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세리의 모습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 있는 다윗처럼 눈을 들지도 못하고 다음과 같이 세리는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주여 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리의 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이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를 복되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돈 없는 사람이 전부 다 심령이 가난한 거 아니에요. 오늘날 가끔 사람들이 말하듯이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수탈당한 사람들의 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훨씬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비참함이 인간 본유의 죄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너무 단편적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생각은 사람들에게 임시 방편적인 도움을 줄 뿐입니다. 아울러 자기 재산을 포기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생각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첫 번째 복 선언은
가난한 삶을 맹세하고 살아가는 수도승들을 위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은사가 없다거나 어떤 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 예언 혹은 방언이 없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예수님이 통회하는 죄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국적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라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의 국적이지만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나그네 이방인의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향이 있다, 우리의 본국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관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갔다. 어디로? 본국으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121년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거기로 돌아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에 현재적으로 동참하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것이 하늘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의 삶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누가에서 의대생들에게 성경을 25년간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나중에 자네들 면허 따고 의사가 되면 의협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기독 의료인으로 살아야 된다. 현재적인 하나님의 통치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사람, 이런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헬라 원문의 문법을 뜯어서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이런 말이에요. 천국이 지금 그들의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전라도 말로 시방, 천국이 시방 그들의 것이다. 장차 들어가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아직 거기로 돌아가기 전에라도 이 땅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이후 선지자들의 미래 예언은 예수님이 오심과 함께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왕국에 속한 이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일을 시작한 지 210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앞으로도 얼마간 세월이 더 흐르겠지요? 하나님의 작정하신 14만 4천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완벽한 숫자가 다 차기까지는 일 역사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합니다. 종교개혁가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현금이 진짜 내 돈이다.
믿는 자는 현금과 같이 확실한 성령님을 받게 되고 거듭나게 되며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무게 중심은 현재를 강조하면서도 미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복이 있다 하는 이 말이 시제적으로 보면 미래 시제이기 때문입니다. 복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천국이 지금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다음과 같은 약속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지배가 뚜렷하게 완성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쥐어 뜯으며 통회하는 죄인은 나중에 거기로 돌아가서 거기에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눈물도 슬픔도 갈등도 미움도 시기도 질투도 전쟁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거기에 그 새하늘 새 땅에 있게 될 것이다. 이들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속하고 그분의 나라에서 그분 아래 살고 영원한 의와 무죄와 행복 안에서 그분을 섬기기 위해 그 나라로 돌아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진실로 죄로 말미암아 고생하고 고통하는 인간에게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귀한 초대장은 없을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들의 것이다. 이 귀한 초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이 초대를 단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두 번째 죽음이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누구 것이라? 내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부자입니다. 부동산 몇 개 갖고 있는 그런 걸 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 이게 진짜 부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구약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가난한 사람들 혹은 미약한 사람들이라는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사악한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 때문에 언제나 압제를 받고 물질적인 손해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겸손하게 신뢰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경건과 고난이 강조되고 물질적인 빈곤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품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과 기대면서 그분께 기대는 삶, 그래서 내 등을 바치고 있는 그분이 빠져버리면 그냥 주저앉는 삶. 이 전주 열린문교회가 진짜 교회라고 말을 하려면 예수님이 이 교회에서 손을 떼는 그 순간 바로 폭삭 망하는 모임이어야 그때 비로소 이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개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인가? 이것을 답을 하려면 우리 가정의 모든 대소사에 하나님이 손을 떼버리면 그 순간 그냥 망해버리는,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대고 있는 그런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고, 그런 자세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고 있는 사람, 그런 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 꿀떡같이 믿고 있는 사람, 내 재산을 믿고 재능을 믿고 인맥을 믿고 자식을 믿고 남편을 믿고 아내를 믿고 내 처세술을 믿고, 그게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다 액세서리고 그냥 그분 한 분을 그냥 믿고 사는 삶,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장차 복을 받게 될 것이며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에 발을 디디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차별된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믿고 백을 믿고 권력을 믿고 인맥을 믿고 자기 학벌을 믿고 뭘 믿고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내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 한 분을 오롯이 믿고 살아간다.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국힘당, 민주당, 무슨 이런 당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초대에 응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선택은 각자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물론 그 길에 고난과 박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 끝에 영원한 복이 있다고 약속합니다.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한 초청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아울러 그 모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소속인 사람들은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절대 충성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겸손한 태도를 갖고 사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이 표지를 우리가 확고하게 지니고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조국의 기독교인들이 이 표지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개독으로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나가서 어머니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딱 한 번만 따라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것이 제 일생 일대 제일 큰 실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후에 광고 시간이었던가 봐요.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세우더니 막 박수를 치고 온 교인들이 그냥 집단 망신을 주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어머니한테 얼마나 대들었는지 몰라요.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딱 한 번 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만좌중에 우세를 시키고 어찌고 했던 그 발걸음이 오늘날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몇십 년 뒤에 돌이켜보니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순간이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8년 남짓 끌려다녔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뭔 죄인이야 이런 생각. 내가 나 범생이고 학교 열심히 다녔고 부모님 말씀 잘 듣고 학교에 있는 생활지도부실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우리 친구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학부모들이 생활지도부실에 학생보다 더 자주 오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데 간 적이 없는데 내가 뭔 죄인인가? 그러나 어느 한순간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확인하게 되면서 아이고 하나님 저보다 더 싸가지 없는 죄인은 없구만요. 바울의 말대로 제가 죄인의 괴수구만요. 죽여줍소서. 이러면서 비로소 신앙인의 첫걸음을 제대로 떼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천국이 지금 그들의 것이다. 이 부름 앞에 기쁜 마음으로 응답하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의 옷깃을 새로 여미는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살아온 세월만큼 죄가 많은 불쌍한 인생들이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기쁘게 돌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